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받고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불러주신다. 성도의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의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의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의 문을 열어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성도의 문을 열어라 성도의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의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의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의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의 문을 열어라 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떠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용용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용용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떠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부션이를 만났던지 만사 형통하리라. 부션이를 만났던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갈라나 나의 함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함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용용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용용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주목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소원하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도 서지를 않으실까요? 택하기는 분명히 택하셨는데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물질 가지고 선교도 많이 하고 싶은데 전혀 그것이 내게 오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 이 몸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지체가 됩니까? 오늘 문제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체됩니다. 모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이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사람을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명되었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명된 사람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장소는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모세도 택함 받았고 나도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꾼 삼으셨습니다. 지금 80세면 이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나이가 됩니다. 황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80이 되어서야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일꾼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80세입니까? 세상에서 보게 되면 참 저 사람 괜찮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쓰지는 아니하세요.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름은 받았는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조명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제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원고 하나도 없이 약 40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결론을 하나를 찾아갈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이라는 당시의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왕자 신분인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귀가 있습니다. 호화호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지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에게는 재물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젊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안 쓰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학문이 뛰어납니다. 돈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쓰세요. 왜 안 쓰실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이 노예로 있던 자기 동족이 애굽이라는 사람들이 애굽인이 때릴 때에 이것을 보다가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때렸는데 사람 죽었습니다. 이 일이 발각이 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단순한 이 모습 속에 첫째는 혈기가 대단합니다. 자신의 혈기를 절제를 못합니다. 성격이 대단히 다혈질이었고 혈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합니다.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사람 쳤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람 쳤습니다. 적시흥적으로 쳤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 서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세가 도망을 간 곳이 미디안 사막으로 갔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간섭을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사막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막에 가둬버렸습니다. 몇 가지가 단절되는지 아십니까? 권력이 단절돼 버립니다. 또 부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지식이 40년 동안 단절돼 버립니다. 재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젊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 이 사람을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같이 가둬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세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세가 되어서 왕자로 있다가 실패하고 40년이 흘렀던 80세는 6가지가 없습니다. 40년에 가지고 있었던 6가지는 사라졌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귀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40년이면 강산 4번 되냈습니다. 까마득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억에서 모든 지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음이 없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자세하게 관심 두지 않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전부 단절시켜 놨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처갓집 식구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살았지만 식구들하고 별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누구하고만 지내냐? 양들만 같이 지냅니다. 양들하고 같이 지낸 거는, 이 사막에는 특히나 미디안 사막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바닥입니다. 풀 한 폭이 구경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저 미디안이라는 사막입니다. 이곳은 지열이 40도까지 달아오릅니다. 모세가 양을 몰고 나가면 때로는 풀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열흘, 보름, 20일, 한 달도 광야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지금도 저 중동은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렇게 양들과 함께 사막에서 생활합니다. 유목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덩어리 같은 빵을 불에 구워서 자루에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양의 젖을 짜서 마십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양틈에 끼워서 자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칠 때 모래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40년을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이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0년이 참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40년이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4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참회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치더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에서 참회, 이 참회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말씀은 놀라운, 원문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참회란 이 말씀은 똑같은 단어가, 성경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선 여기 참회, 이 참회란 이 말씀은 바로 40년이 참회,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 참회란 똑같은 원문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따라서요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놀랍게도 40년의 참회, 사도행전 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그곳에 있을 때에 40년 참회, 이 참회 원문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의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언어가 어디에 똑같이 썼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루어지다.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참회란 말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완전하게 하다. 이 말이 참회와 똑같은 원문입니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무엇이 완전하게 하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찾다는데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무엇이 완전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온전하다. 이 말씀이 참회와 똑같은 원문입니다. 이루어지다,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 그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혈기 때문에 사람 죽였습니다. 혈기 때문에 왕자 신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온전하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말씀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란 말은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버렸습니다. 따뜻한 사람. 이 온유는 겸손과 같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 40년 전에 그 혈기 많았던 너가 이제는 혈기는 온데가 없고 너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구나. 온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나한테 배워라.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너 혈기 너 못 써.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 불렀잖아. 내가 지명했잖아. 내가 너 썰라 그랬는데 너 안 다듬어졌구나. 나는 너한테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 모세 권력 다 잃어버렸습니다. 80세 때 너 돈 없어도 괜찮아. 너 주변에 돕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괜찮아. 너 지식 없어도 괜찮아. 너 젊음이 없어도 괜찮아. 단 한 가지, 너는 나와 같은 성격이 돼야 되는데 나는 신의 성품은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혈기가 많고 감정 절제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못 맡깁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열매 어떤 것일까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온유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유하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혈기가 가득합니다. 늘 화를 내기 좋아하고 성질을 냅니다. 하나님 못 쓰세요. 강조했습니다. 나는 너 돈 없어도 쓸 수 있어. 권력 없어도 상관없고 이게 정말 세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나 그런 거 보고 쓰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인데 너한테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고 권력도 줄 수 있고 너 지식도 줄 수 있으며 사람 붙여줄 수가 있고 너에게 건강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 마음은 너가 다듬어야 돼.
변하면 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 몇 년 기다린지 아십니까? 40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성격이 못 바꾼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교회 다니신 지가 오래되셨고, 그런데도 내 성격 하나 못 바꿉니다.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 사나워집니다. 늘 짜증스러워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세요. 성령님 온유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왜 나 안 서십니까 했더니 너 혈기가 가득하잖아. 내가 바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다른 거 너한테 원하는 거 없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조건만 자꾸 찾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은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이 어떤 성품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신의 성품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신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인데,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가져라. 이 덕이 온유예요. 믿음을 가졌느냐? 네. 그럼 너 덕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세 장수가 있습니다. 지장, 용장, 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조직에는 오너가 지도자가 되려면 세 가지 지장, 용장, 덕장 가운데 우리나라는 덕장이 많지 않습니다. 지장이 뭡니까? 머리 좋은 지도자 많습니다. 용장이 뭡니까? 늘 앞에 선동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 많습니다. 그러나 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지도자는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지도자는 온유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의 기업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온유한 자를 찾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니라. 풍성한 화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6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에 있는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같이 일할 장관을 찾든지 참모진들을 찾을 때는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철학이 있습니다. 모든 오너들은 반드시 사람을 선발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그 기업의 철학에 맞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누구를 찾으시는지 아시면 간단합니다. 온유한 사람 찾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경력이 자랑이 아닙니다. 경력이 자랑이 아니에요. 경력 보고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듬어졌을까요? 무조건 사마귀만 집어넣어놨더니 온유해집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더 난폭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더니 라아, 히브리어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더니 뭘 칩니까? 양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양을 돌보는데 단순하게 돌보고 있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치더니 라아, 이 히브리어 내용이 보니까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20절에 따라서 친구 이 말이 라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40년 양과 함께 생활했는데 양이 친구란 말입니다. 모세의 친구란 말입니다. 양떼를 치더니 이 말씀이 이 히브리어 원문이 라아, 이 말이 바로 똑같은 원어가 사사기 14장 20절에 친구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잠언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잠언 29장 3절에 보면 크게 따르세요. 사귀다 이 말이 양떼를 치더니 이 원어와 똑같은 라입니다. 사귀었습니다. 누구와? 양과 사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혈기만한 이 모세를 사막에 집어넣으시고 사람을 접촉을 시키지 않고 40년 동안 양들과 섞여서 밤낮 없이 양과 생활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물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이 지구에서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온순하고 순종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모세는 40년 양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늘 잠도 같이 잡니다. 그런데 날만 새면 양과 생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친구가 되고 양을 통해서 사귀다, 이 말은 양을 통해서 배운단 말입니다. 너무 온유합니다. 양은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순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배경하고 있는 유대 땅에는 양을 죽일 때, 양을 잡을 때에 양이 살아있는 상태에 서 있을 때 칼로 배를 찌릅니다. 그런데 양이 피를 쏟으면서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푹 쓰러져 버립니다. 모세는 이 양을 통해서, 양무리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양에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짐승을,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모세는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격 자체가 양이 가지고 있는 온순함, 그리고 순종, 온유함, 이런 걸 통해서 모세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40년의 참회, 이 말씀은 이루어지다,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온전하다, 이 의미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크게 따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분노하고 혈기내고 화를 내고 이럴 때 너는 내 영광 못 드러내겠다, 화를 절제없이 쏟아내고 혈기를 낼 때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실 때 뭘로 서신지 아십니까? 칼 주셨나요? 아니에요. 모세 평소에 지니고 있던 마른 막대기 하나,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시면 아무도 감당 못해요. 마른 막대기 가지고 홍해바다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혈기를 죽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와서 가장 혈기 많았던 사람 한 사람 얘기한다면 놀랍게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훗날에 바울된 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이러한 하나님 축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손수건 앞치마만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었더니 귀신이 나가버리고 병이 치료됩니다.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한 번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자신이 깨지질 않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혈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내 몸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합니다. 자신의 혈기를 자기가 죽여요. 자신 몸을 자기가 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내가 쳐서 내가 죽이기 원합니다. 내 혈기에 내가 쳐서 복종케 하기 원합니다. 육의 것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눌러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바울은 자신을 죽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잠시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 자라 올라옵니다. 잘난 체합니다. 세상 것이 자꾸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잠시만 기도하지 않고, 잠시만 은혜 생활하지 않고, 잠시만 교회를 떠나보세요. 순식간에 육의 사람은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 혈기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겨야 됩니다.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겐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이 고백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제자 되기 원하세요?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제자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자기 십자가 뭐예요? 못 박히는 곳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예요. 혈기가 죽는 자리예요. 교만이 죽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 위해서 죽었으니.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찼다. 이제는 완전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따라서요 나이, 거기에 따라서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모세 80세에 40세보다 더 강하게 썼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보실 때 건강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고 능력을 회복하셔서 가장 중요한 나와의 싸움,
주여 혈기를 죽이게 하세요. 육의 것이 죽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교회 위에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일꾼, 하나님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